찬송가 60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09장입니다. 이사야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입니다. 이사야 3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반지와 코고리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네, 당시 유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힘이 없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우시야 시대에는 꽤나 강성한 나라로 번성을 하였습니다. 군대가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방어 시설이 있었으며 경제적인 풍요도 있었습니다. 이사야 2장을 보게 되면은 은과 금이 가득하였고 말과 병거가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쉽게 무너질 것만 같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실제로 지탱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물질과 군사력과 지도자와 사회적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겼고 은금, 보화, 그리고 마빌 병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재물과 병마가 가득하다라는 것은 나라의 부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들이 무너지게 된 이유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힘과 권력을 취하는 데에 더욱더 힘을 쏟았고 이를 위해서라면 우상에게 굴복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유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유다가 의지하던 것들을 모두 거두겠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군대를 보내서 심판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붙들고 살아가던 모든 의지하는 대상들을 거두는 겁니다. 모든 양식과 그리고 모든 물, 다시 말하면 먹을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기본적인 것들을 다 제하겠다라고 하고 2절부터 3절까지 계속 용사와 군인, 재판관과 선지자, 장로와 지혜로운 사람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제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것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물건들, 그 권력들, 힘에만 의지하였기 때문이죠.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붙잡게 됩니다. 재물을 붙잡기도 하고 권력, 자신의 경험, 능력을 붙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삶의 기초로 삼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씩 거두십니다. 그 결과 공동체는 급속히 무너지게 됩니다. 사들에서 소년과 아이들이 지도자가 됩니다. 미숙한 지도자가 세워진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서로를 압제하며 누구도 공동체를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겉옷이 있는 자가 지도자가 되라, 왕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가난한 자, 약한 자가 이제는 왕이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도 역시나 거절하게 됩니다. 사회 질서는 붕괴되고 인간관계마저 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가 맞이하게 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영적 결과인 게 된 거죠.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왜 여기까지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8절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아멘. 이사야는 유다의 멸망을 단순한 실패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강해서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뭔가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사라졌다라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은 자신의 죄를 소돔처럼 드러내고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죄를 죄라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단계까지 이르렀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두운 심판의 말씀 사이에서 전혀 다른 말씀이 들려집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고 사회적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지도자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있는 의인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의인이 복되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문 속 의인들도 유다가 무너지는 현실을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겪었을 거고 사회의 혼란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의 궁극적인 근거는 좋은 환경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가 많이 내리느냐 적게 내리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빛에서 본다면 우리는 여기서 더 분명한 복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위가, 우리의 행위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복은 내가 가진 것이 무너지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친밀하게 누리며 하나님과 그 하나님 속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다시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으로 이어집니다.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 길을 잃게 하였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를 억압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장으로 일어나십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려고 일어나시며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아멘. 여기서 변론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백성의 죄를 밝히시는 그런 법정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약의 주로서 악을 고발하시고 그 공의를, 그 정의를,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장로들과 고관들의 죄를 물으십니다. 이들은 백성을 보호하고 돌보라고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인데 오히려 그 권력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아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가리켜 말하기를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 있는 자들에게는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냥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하나의 사용되는 그런 도구였을 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어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단순히 죄를 벌하시는 차가운 원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언약의 신실하심에 따라 악을 심판하시고 또 짓밟힌 자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두려움인 동시에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죄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의롭게 살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손해를 보거나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도 지금의 상황이 당장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분명하게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유다는 결국 쉽게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나라였지만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복으로 여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의 이름이 무엇이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심판의 말씀이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지하던 것들을 거두시죠.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지도자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마침내 심판하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구원과 반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이 붙들고 있던 거짓된 의지하는 그런 대상들을 흔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잊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흔들릴지라도 결국 우리는 마지막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을
더욱 분명하게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도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설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붙들기보다 하나님을 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눈앞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였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어떤 형편에서도 의인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해달라고,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도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학교, 영아부부터 청소년부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성장해 가며 삶 속에서 실천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 건강, 그리고 어떤 능력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붙들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흔들려도 변함없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방법으로 기초를 삼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앞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도 그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와 권한을 나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의 욕망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이웃을 살리는 데 더욱더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학교, 영아부부터 청소년부까지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예배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입술에 주님의 그 긍정적인 말과 은혜로운 말이 가득 차서 정말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일에
이번 주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성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기반을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며 나의 욕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방향을 돌려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안전한 줄 믿게 하시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변함없으신 하느님을 더욱 굳게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의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오늘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의인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사야의 이름에 담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가 의지하던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학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해서 교회학교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는 믿음이 날마다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배운 말씀이 지식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학교와 일상의 삶에서도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다음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